저희는 금년 5월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로 단기 선교 실습을 갔었습니다. GMI에서는 이제 12기로 훈련원을 졸업한 신동덕, 신미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정식 선교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저희는 세 곳의 난민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로 티바라는 도시에 있는 캠프를 방문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캠프에 가면 캠프 입구에 간이로 설치된 그 공간에서 그곳으로 이제 찾아온 난민들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간 음식과 간식들을 나누고 우리 종이 접기, 또 풍선 아트, 또 마임을 준비해서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청년들과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그 중에 이 티바라는 곳에서 만났던 한 소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간 것 중에 이제 종이를 접어서 새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술은 아니고 이게 이제 새인데 이 새를 잡으면 날개가 펼쳐집니다. 이제 아이들과 이 종이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날개를 펼쳐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아마도 시리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시리아 쪽에서 온 자카예라는 소녀였어요. 한 10살 정도 된 소녀인데 이 종이 공예를 해주니까 자기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주고 또 계속 달라고 그래서 몇 개를 더 접어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종이새를 이렇게 하면서 떠듬거리는 영어로 두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I fly. 아마도 나도 날고 싶어요, 이 새처럼,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유독 같이 간 저희 아내 구영수 사모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계속 좀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화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캠프로 이제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짐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막 다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우리 구사모한테 주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눠주었던 막대 사탕이에요. 자기는 나름 이제 소중한 것이었는데 우리 구사모에게 주면서 또 떠듬거리면서 두 단어를 얘기했어요. Come again. 또 올 거냐. 이제 우리 아내가 물론이다, 올게, 이렇게 하면서 다시 허그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캠프가 이렇게 언덕 위에 있어요. 가다가 누군가가 저 아이들 아직도 있어요 해서 돌아보니까 멀리서도 그 소녀가 막 손을 흔드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그 소녀의 표정과 음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묶여있는 누군가를 풀어주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또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선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사야서는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그 시기에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문자 그대로 죄가 관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유다를 향해서 무서운 채찍을 드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그 시절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 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고 있고, 이번에 알았던 어떤 한 분, 그분은 아주 첨단 산업을 창업해서 이끄는 분인데, 불과 창업한 지 2년 만에 시가총액이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이지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디선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는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재수 삼수를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청년들이 우울증과 알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였던 유럽은 이제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는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10%도 안 된다고도 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도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저도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학교 교육을 생각해 봐야 할 때인데, 이곳에 이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교육은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이 다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곤비한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그냥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은 이해하기에 그리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번역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3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소년이어도 장정이어도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절망스럽지만, 이 세상을 보면 두렵고 화가 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쫓아서 새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야켈리프 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전을 찾아서 문자적으로 직역해 보면 exchange power,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복이 낡아지고 빛이 바래면 그것을 다시 새 것으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탁을 하고 수선을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다 헤어지고 꿰어져서 못 입게 될 것뿐입니다. 새 옷으로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꾸역꾸역 뭔가를 자꾸 해봐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뿌리로부터 새롭게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입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내가 의지해왔던, 내가 익숙해하던 방법,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그것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말은 이브리 말로 카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아주 우리 표현으로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유다는 여러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우상도 섬겨보고 몸만 움직여서 제사도 드려보고 이방 나라들과 정략을 맺고 그들에게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여러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그 순간부터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된 수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손을 뻗어 주실지 그 손길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병 낫기를 바라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향해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천사가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 돌아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단순한 자는 어떤 각도에서 보면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단순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면 보이는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자는 안 돼서 어떻게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마음이 단순한 자, 대책 없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그러한 단순한 마음으로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간에 그 복음치유 전도 훈련을 참석했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 참석하신 줄 압니다. 저는 그 훈련에 참여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만 기다렸던 적이 있는가?
돌아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기도를 해보고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목이 터져나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이 말씀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기도했을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향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주 대단한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무슨 말씀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다 기진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없었어요. 몇백 데나리온이 있어야 이걸 먹일 텐데 그걸 사 먹일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기껏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수소문해서 구한 것이 작은 떡 5개,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만 보내지요. 주님 이제는 보냅시다.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주어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속으로 실소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요? 뭘로요? 어떻게 해요? 아마 그런 질문이 목에까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빈 바구니를 들고 여러 무리들 앞에 설 때까지만 해도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떡하란 말이지? 그런데 주님이 하십니다. 순종해서 발만 떼면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계산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이치를 따져보고 손익을 따져보고 뭔가를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불투명한 내일,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그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극렬히 타는 풀무 앞에서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는 거 결연히 거부했습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위협을 받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계산하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언젠가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뒤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 같은 옷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것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어쩌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눈을 가리고 있는 안대처럼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종교의 덮개 안에서 어둠 속에 묶여있던 그 삶을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종이 같은 거 접어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능력이라고 의지하고 살아온 과학, 기술, 그들의 노하우, 방법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마이 선교가 은혜 아닌 교회 이제까지 계산하고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계산하고 이제 이리저리 따져보고 그 중에 확률이 높은 거, 가능성이 더 많은 일들만 골라서 해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모한 것 같은, 그러나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리더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김화진 목사님, 우리 한경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발을 내딛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원가로 신앙과 결단을 고백했던 후보생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원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녹음기처럼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운 것들이 밖에 나가서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효과적인 툴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7개월 동안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선교지로 나가면 어쩌면 당장 내일 어디 가서 자야 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에 전할 말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있던 자가 날고 억눌려 있던 자가 풀려나는 그런 일들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선교사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험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소년과 같고 장정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이사야가 전한 말씀처럼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갈리지 않는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어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